안녕하십니까. 예. 작년에 인사드리고, 예, 원래 또 인사드리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 계속 그 통구 영신 예배나 뭐 성탄절 계속 껴 있어서 강의를 못 했는데, 예, 다시 우리 마음을 다 잡고, 이 남아있는 뒷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해에도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해라는 표어로 우리가 진리를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더 잘 알고 깨달아서 많이 배우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2과 40쪽이죠. 22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율법의 기능, 그리고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중에서 4절 끝부분에 보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 가서가 이제 줄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 가서가 중요해요. 가서. 예,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그 다음에 열매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예, 가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예, 하여튼 이런 재밌는 구절인데 하여튼 뭐 봅시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율법.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율법과 관련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그 이해는 뒤틀리고 왜곡됩니다. 율법은 복음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반영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의 죄인임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범법자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아 구원을 갈구하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뭐 그런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뒤에도 나오지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결과가 있겠죠. 형벌이라고 하죠. 그죠? 내가 이런 형벌을 받는구나. 이 율법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의인이 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데 안에서 설명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이 율법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22과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밑에서 넷째 줄, 이러한 율법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은 이제 우리 의인된 신자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서 율법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합니까? 한번 봅시다.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진술 중에 하나다. 자, 신자, 율법에 대해 죽은 자. 로마서 7장 4절. 아까 읽었죠, 그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래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신자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죠. 율법 아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지배하지 않아요. 예, 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신자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지금부터 설명되어지는 뒤에 부분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을 이해하려면 그림을 하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면 뒤에 설명되어지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있고 아담 아래에 인류가 이렇게 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아래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두 개로 나눠요. 아담 아래 있는 자와 예수님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하죠. 죄를 짓고 그 죄 아래 나라는 존재가 결국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이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죠. 결과적으로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아래 있으면 예수님은 유일한 의인이시죠. 의를 행하셨고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의를 행할 수 있게 되고 결과로 영생과 여기 이제 죽음인데 여기서는 영생이에요. 여기는 지옥인데 여기는 천국이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예, 믿음으로 넘어가죠. 무엇을 믿는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예, 들음에서 생깁니다. 뭘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고 합시다. 복음을 듣고 믿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냐면 여기서 생겨났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죄를 짓고 있고 또 이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때 가입하는 게 율법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죄를 이겨내도록 나라는 존재가 어떤 영향력 아래 있냐면 율법이라는 영향력 아래서 죄를 구분하고 죄를 또 짓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존재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속에 성령이 지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의를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지배 아래 혹은 율법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멀어져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유대인이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이 자기들의 그거였죠.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어 그들을 지배했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죠. 율법은 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가나,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나 보다.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거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옛날 한참 유행했던 도깨비 본 적 있습니까?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 물론 비성경적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 그게 주제 뭐냐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거의 또 그 불교의 윤회사상까지 들어가 있죠. 삶이 이제 환생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건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뭔가를 착한 일을 하고 어떤 규칙을 지키면 천국에 가나 보다라고 하는데 아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이 구원을 익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행위에 의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유일한 방법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 받은 자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을 좀 이해하면 되겠죠. 전에는 요 표현이 없었죠. 그래도 전에 요 그림 설명할 때는 없었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할 때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613가지거든요. 613가지. 613가지 중에 한 40%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제사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지겨운 거. 성경 읽다가 제일 흔들리는 데가 레위기인데 사실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호세아를 연구하고 있는데 호세아 끝나고 나면 레위기를 한번 연구해 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613가지인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지배를 해오다가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613가지만 잘 지키면 돼. 근데 이 613가지를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네 이거 다 안 된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뭐 서기관, 장로들,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당들 다 율법에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키는데 성령의 법은 몇 가지일까요? 율법은 613가지, 성령의 법은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때 달라요. 예. 그때 달라요? 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성령의 법은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것을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몇 가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만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기서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기쁨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41페이지 큰 2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인데 이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율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경계해야 된다.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거룩한 것이다. 느헤미야 9장 13절 봐봐요.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는 그죠? 이 율법이 영생과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는 방편이 될 수 없어요. 영생과 천국을 얻는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쓸데없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돼. 그래서 뭐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거룩한 것이다. 네, 거룩하죠. 율법에 대한 무지가 복음에 대한 무지로 초래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율법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다. 맞아요. 예. 율법을 알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복음을 알기 싫어 이런 사람들 있죠. 난 복음 싫어해.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알면 안 돼요. 예. 자칫 율법을 알았다가는 복음을 알아버리거든.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이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구원받는 방편으로서의 복음을
복음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율법 속에 있어요. 근데 율법 자체는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예, 구원을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죠.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율법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왜곡 혹은 부재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재로 결과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좀 알려줘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어때요? 이제 율법의 이런 조항들이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볼 때 인간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뜻은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자의 마땅한 거룩한 삶에 대한 규범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거룩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거룩한 삶에 대한 규범을 상실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진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자, 적어보세요. 그 밑에다가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판단되어 형벌받지 않는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판단되어져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율법을 통하여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정욕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거예요. 죄의 정욕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우리를 설명해요. 여기 있는 우리는 죄인으로 판단되어서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판단되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율법에 영향력을 미쳐서 죽음과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율법의 판단에 의해서 형벌을 받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형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법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여기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의를 행하죠. 여기 있는 사람은 율법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죄를 가지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율법이 이런 게 죄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요걸 설명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의를 행하는 거죠. 성령은 나중에 어쨌든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여기 있을 때는 죄를 짓는 도구지만 여기 있을 때는 성령에 의하여서 의를 행하는 수단으로 또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의를 행하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율법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42페이지. 율법에 대한 죽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가 뭐냐면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죠. 의인. 근데 어떤 의인이라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 그래서 존재 자체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예,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판정되어서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정죄의 기준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여 지옥에 가게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아요. 예,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입니다. 오히려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죠. 자, 봅시다. 뭐 말이 좀 꼬여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예. 저랑 계속 있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나중에. 또 이게 뭐 한 7년 후에, 6년, 7년 후에 또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또 들으시면 돼요. 자, 율법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이런 거다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첫 번째,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밑에 봅시다. 양심으로는 불확실, 불완전하며 율법이 완전한 기준으로서 대표적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므로 범법 혹은 불법이며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아담의 범죄.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나라는 주권, 그다음에 영토, 백성이죠. 나라의 3요소죠. 그죠?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이었어요. 영토는 에덴, 1차적으로는 에덴이었죠. 백성은 아담, 하와. 그런데 이 주권이라는 건데 이 주권이 이제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 옛날에는 주권 그러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 이게 3대 요소죠. 주권의 3대 요소.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이 옛날에는 왕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왕이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의해서. 왜냐하면 왕이 주권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킹덤이에요. 킹덤. 이게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주권을 가진 나라. 하나님이 킹덤을 만드셨는데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게 하나님께 있었죠. 근데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죠. 예, 사탄이 유혹을 그렇게 했잖아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주권을 가지려고 왕국에서 백성 중에 누군가가 주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반역이라고 하죠. 반역. 역적. 예, 역적.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지옥 형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아래에 있던 수많은 인간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계속 지어와요. 그래서 그게 죄다라는 걸 알려준 것이 이제 율법이 중간에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담과 모세 사이에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해온 그들의 인생을 죄라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 율법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게 죄야. 이런 것들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아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어때요? 역적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다 지금 역적죄를 짓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됐죠. 근데 그 율법을 통해 그걸 알게 되지만 그거 자체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죠. 예,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율법은 법의 기준에 따라 죄 범한 자를 정죄한다. 그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끝부분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반역의 행위들은 이런 것들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지만 그것 자체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네. 오해한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런 반역죄를 지었으니까 요 죄를 조금 수정하면 구원받겠지. 안 된다니까요. 그걸 다 못 지켜요. 613가지를 누가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한 313번째까지 하다가 나머지 뒤에 거 한 15번째가 뭐였지? 하고 하다가 또 죄 짓는다니까요. 이게 기억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역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율법은 법의 기준에 따라 죄 범한 자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죄가 있구나. 이게 죄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밑줄 친 거 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구원받을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함으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에 따라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규정되고 정죄당합니다. 정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정죄의 결과는 죽음, 지옥, 형벌이죠. 네. 자, 42페이지 큰 2번. 신자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하에 있지 않다. 예.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거나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범죄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 거저 주신 선물이 성령이었죠, 또.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여기 있던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일로 옮겨주셨으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죠. 성령의 법 아래.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만 가지의 법을 지켜나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은혜 아래 있다. 자, 42페이지 제일 밑에서 2번에 1번 제일 밑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율법의 정죄는 뭡니까? 율법의 정죄는 이런 형벌 있죠, 형벌. 이걸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죠?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율법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자, 43페이지 제일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몸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 강조되는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그리고 고통. 몸이 죽음이죠. 몸이 있어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몸이 있어야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의 요구하에 있지 않다. 이게 마쳤다. 이게 뭐냐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마침. 이게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취, 종결.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이뤘어요?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했던 형벌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율법이 인간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형벌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형벌은 이거였죠.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거룩하라는 건데
거룩할 수 없었죠.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도 완전한 의인으로서 그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 되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의를 설명할 때는 이제 성육신, 그 다음에 의를 행하심. 이게 뭐냐면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한 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여 성육신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의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원래 의미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형벌의 기준에 의한 이 죽음까지 다 대신 받으셨죠. 이 조건이 예수님이 의인이 되는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합당한 의를 이루십니다. 원래 여기 있는 인간이 스스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이 그거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인류니까 다 하나님의 율법 혹은 양심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0편 14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한 사람도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의인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형벌을 받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 그겁니다. 율법에 요구되어지는 바 이런 삶을 사셨고 율법이 요구되어졌던 형벌, 인간의 형벌을 대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텔로스, 성취, 종결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 이것도 대신 그죠?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 정죄의 형벌을 다 이루셨고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던 의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 형벌의 마침, 율법 요구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의 결과는 뭐냐? 1차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2차적인 결과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의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 결과죠, 결과. 율법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고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통한 의, 율법을 이루어서 의인이 되는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로 4번. 이제 신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율법이 아니기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이제 상당히 역학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그래서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형벌. 근데 이 두 개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의인이 되셨죠. 그리고 형벌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어떤 요구나 뭐라 그랬죠? 예, 율법의 요구 혹은 율법의 형벌에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걸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율법과 이제 율법의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거나 율법을 통해서 율법 때문에 지옥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비유를 쓴 거예요. 쉽게 이해하라고. 근데 막상 공부해보면 어때요? 어렵게 다가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법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안 익숙한 용법이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우리가 또 글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 죽은 신자는 43페이지 중간, 율법에 대해 죽은 신자는 죄의 정욕을 이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잘 봐요. 여기 있던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야, 내가 죄를 이겨야지 하는데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못 이겼어요.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 탐심이 자극되어져서 죄를 지었죠. 예. 이거 로마서 할 때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의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놀라운 은혜죠. 이것도 은혜죠. 은혜. 원래 우리 인간 자체는 자연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령에 의하여서 율법에 요구하는 그 성령의 법들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정욕을 이기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은 신자는 죄의 정욕을 이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요. 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 죄인이라고 다시. 예,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예, 의인이죠. 그래서 어떤 의인이라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하시죠. 회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지만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회개할 것,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분 살펴보면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왜 지적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다 죄인이야. 너희는 다 지옥 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짓는 게 의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의인의 본래 모습을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의 모습으로 회복하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긴 한데 그러나 의인의 타이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 아까워서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의인으로 만든 사람을 다시 지옥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죠. 회개.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교회에 어떤 친구는 아무리 이거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원래 의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여기에 속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죠. 예.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자, 봅시다. 두 가지 길. 1번, 1번.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 현재 우리의 모습.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 뭐 5절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그냥 이제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됐다. 이게 이제 이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여기 있었는데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이 그런 거야? 그러면 육체의 죄 아래에 있는 육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육체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그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육체의 탐심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죄의 정욕 이런 거예요. 죄의 정욕은 뭐라고요? 율법을 딱 보고 요거 반대로 살아가야지, 율법대로 살지 않아야지 하는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말을 딱 듣는 여기 있는 사람은 탐하지 말라 가르치니까 탐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에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막 그런 형태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인생,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에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인생. 율법을 통하여 육신의 열매를 맺고, 여기는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자, 2번. 육신에 있을 때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던 이전의 삶. 이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육신에 있을 때는, 불신자일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며 죄를 자극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4인방. 뭐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육신, 율법, 죄, 사망. 불신자에게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다. 근데 율법은 이를 억제하기는커녕 자극하여 더 작용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범죄하는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율법은 무능하며 도리어 죄의 정욕이 활동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율법의 순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순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율법을 통한 역기능은 뭐냐면, 율법 자체가 역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정욕을 가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이용해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율법의 역기능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저는 역기능이라기보다는 율법 자체는 선한데 인간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오히려 인간의 죄의 정욕이 율법을 이용해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죄의 정욕이 활동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죠. 율법은 거룩하나 죄의 정욕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무능력한 존재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정욕으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 존재다. 절망스럽죠.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율법을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새해가 되면 뭐 올해는 꼭 이거 해야지 하면서 이제 뭐 5가지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 정해놓고 문에 딱 붙여놔요. 올해는 이거 해야 돼. 근데 이제 연말 되면 어떻게 돼요? 연말 되기 전에 이미 그거 다 떼요. 왜? 이미 안 되는 거 아니까. 이미 실패한 걸 아니까. 이게 뭐냐면, 그 5가지 적어 놓은 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5가지는 못 지키는구나 하고 떼버린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그 5가지 자체는 선하죠. 우리가 1년의 계획 5가지 자체는 선한데, 어때? 그 선한 자체를 그렇게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 왜? 인간은 아담 아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정욕으로 오히려, 그 5가지를 어기는 죄를 더 가져왔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여기 이제 깊은 고뇌인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가 율법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깨달았지만 내 속에 있던 이 죄의 정욕이 율법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자신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바울의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예, 그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에, 혹은 예수님 믿었지만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죄의 유혹들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치열한 전투를 했던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불신자일 때의 그 기록이냐, 아니면 믿고 나서 죄의 유혹에 강할 때의 기록이냐, 논쟁은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2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는 불신자 쪽으로 해석을 하는 쪽인데,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죄의 유혹이 강력할 때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이 뭐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데 극복이 안 될 때 그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울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이제 8장이죠. 나중에 로마서 가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로마서는 한 2023년, 4년? 3년 아니면 4년쯤에 할 것 같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율법의 한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해방과 자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율법의 무능력에서 벗어난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존재의 원리가 바뀌었다. 육체의 정욕 위에 무능력한 율법이 주어진 존재에서 죄에 대하여 죽어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는데 이거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이 내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3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무능력에서 해방된 존재, 하나님을 위한 열매, 율법을 지켜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자, 이제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지켜, 이 표현은 613가지를 지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선택할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다양한 수만 가지의 삶의 버라이어티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성령의 역사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자, 4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죠.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나오죠. 가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의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맺죠. 근데 이 가도록 인도하시고 뭐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케 하시고 칭의를 허락하셔서 어때요? 양자로 삼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의의 열매를 맺는다. 결혼 비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너무 간단한 비유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스도의 돌보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런 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의 의미입니다. 45페이지 제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 표현도 이해가 되죠. 자, 5번. 이는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다. 성령은 새로운 것, 율법은 묵은 것. 로마서 7장 6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은 생명의 원리이자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연합시키고 그의 의와 거룩으로 살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법,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에서 성령 내주하심으로 마음의 법을 두심, 율법 외적으로 기록된 문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문자는
봐야 알잖아요. 이게 또 보고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버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시니까 너무나 쉽게. 이게 옳다, 그르다는 것을 바로바로 판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볼까요? 박스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주시고 그 법대로 살게 하신다. 전에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없었고 오히려 율법은 죄의 정욕의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성화시켜 주십니다. 옛날에는 여기 있을 때는 나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됐죠. 실패했죠. 100%. 죄 아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가능해졌어요. 묵상과 적용 볼까요? 거룩을 위해 살려는 삶의 끊임없는 좌절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 이게 불신자의 사회 그렇죠, 그렇죠? 유대인은 율법, 이방인은 양심이 있으나 율법이나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다. 여기 있는 사람은 율법과 양심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봅시다. 46페이지. 진한 글씨 볼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시대는 바로 율법이 아닌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3번. 큰 3번.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며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실패의 두려움, 무기력, 죄책감,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미 우리는 어때요? 의인이 되었죠.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졌고 그런 의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죠? 죄를 지을 때는 여기 보면 정죄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정죄감,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두려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죄책감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인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야, 너 죄를 지었어 라고 깨닫게 하는 죄책감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죄책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구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 죄책감, 그다음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요 그분과 연합하여 모든 부요함과 능력을 받은 자임을 확신해라.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행하심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4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두려움, 무기력, 죄책감, 정죄감 되어 있는데 죄책감을 지우시고 죄책으로 바꾸세요. 죄책. 그래서 우리는 죄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죠. 벗어났다. 이게 죄의 책임이거든요. 죄의 형벌을 죄의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죽음과 지옥의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어요. 여기는 근데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책감이 들 때는 회개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회개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의도적으로 계속 지으면 안 돼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 증오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더욱더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으로 쌓여져 있는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